전매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마테오복음서 1장 18절에서 20절, 22절에서 25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성모님의 완전한 믿음을 본받아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 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장 18절에서 2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는 과정을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의문점이 풀려야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처녀 마리아가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고 처녀 혼자의 몸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오 1장 18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요한복음 8장 4절.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스라엘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약혼하였다 해도 결혼하기 전 1년 동안은 각자의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혼한 여자가 약혼자가 모르는 아기를 가졌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강력한 율법 시대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예수님의 족보를 배우면서 성경 말씀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어느 집안이라도 숨기고 싶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거짓이 없고 진실만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마리아가 남자와의 육체관계로 아기를 잉태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남자와 육체관계를 하지 않고 혼자서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이나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고 맞는 말씀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는 하나님 성녀로 잉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녀로 잉태했다는 말씀이 믿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십니다. 즉 삼위가 한 분이십니다. 삼위가 한 분이시다라는 말은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천지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셨다는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신자가 있다면 믿음을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서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기적이 믿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알아지고 영적인 모든 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믿고 실천하면 구원받고 복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복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기는 사람의 시간이라 하느님이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에 육체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약혼하고 1년 동안 각자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파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파혼하려고 했다는 것은 마리아가 잉태나기는 확실히 요셉의 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잉태나기는 요셉의 씨가 아니라는 것을 요셉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람과 육체 관계를 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잉태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잘 아는 율법 시대에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잉태를 받아들였을까? 신명기 22장 20절에서 21절. 그러나 그 일이 사실이어서 그 젊은 여자의 처녀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 여자를 제 아버지의 집 대문으로 끌어내어 그 성읍의 남자들이 그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그 여자가 제 아버지의 집에서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에서 추잡한 짓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이스라엘은 엄격한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민족입니다. 율법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한 율법 시대에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믿음이 강한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6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마리아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가브리엘 천사가 한 인사말을 듣고 몹시 놀라며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이제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야곱, 이스라엘 집안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천사는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남자와의 육체관계로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하느님의 힘에 의해서 잉태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믿도록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사촌 언니입니다. 엘리사벳은 사제인 지카리아와 결혼하였는데 아기를 가져보지 못하고 늙었습니다. 아기를 잘 낳는 여자들도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늙은 나이에 가브리엘 천사가 지카리아에게 나타나 하느님께서 내 청혼을 들어주셔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마리아의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은 완전히 늙어서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된 것을 잘 아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완전히 믿도록 엘리사벳의 이야기 끝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다 들은 믿음이 강한 마리아는 하나님 능력의 은총으로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내가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의 믿음은 천사가 와서 알려주었다 도 무조건 믿지 않고 묻고 확인하고 판단한 다음에 믿은 것입니다. 우리도 성모님 같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느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모님처럼 확인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신비로운 현상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신비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 신앙생활이란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이상한 현상이나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최고의 신앙인 줄 착각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것이 나주 윤율리아 사건입니다. 그 밖에 성모님을 빙자한 여러 가지 사건들입니다. 신비주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믿음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 또는 아니 여기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이들까지 속이려고 큰 표징,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킬 것이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둔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광야에 계시다 하더라도 나가지 마라. 보라, 골방에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신비로운 현상이 최고의 신앙인 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상한 현상들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나 마귀나 귀신, 악령에 의해서도 병이 고쳐질 수 있고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예언자나 악령, 귀신에 의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우리를 현혹시켜 속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속여서 하느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 악령들에게 속아 살면 그 끝은 너무나 불행하고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모님처럼 확인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느님의 칭찬받는 믿음 생활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는 율법시대에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돌에 맞지 않았을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의 예수님 잉태는 사람의 육체적인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예수님 잉태는 하나님의 원대한 인류 구원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율법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무궁무진한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으로 이루시는 일에 실수가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고 성공시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리아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보호하신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절묘한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같이 살기 전의 때를 활용하신 것입니다. 즉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후 임신을 하게 하였기 때문에 요셉이 말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느냐 안 죽느냐 하는 것은 약혼자인 요셉의 마음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의 원천이시며 모든 일에 완벽하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에 믿음 없는 남자를 마리아의 약혼자가 되게 하셨을 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필요한 믿음이 좋은 남자와 약혼하게 하셨을 것은 너무나도 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의로운 사람, 하느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의로운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돌에 맞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담으로 해서 원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도 원자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수 있었는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16절에서 17절.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 영사람을 불어넣으시니 사람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늘을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공동번역 창세기 2장 17절.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신 다음 에덴 동산을 돌보면서 보기 좋고 맛있는 온갖 열매를 따먹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도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들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나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분께서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따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자가 따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처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처음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원죄를 짓고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극히 싫어하는 분이시며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죄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려면 죄가 없는 분을 통해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시면 예수님께서도 죄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모님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이 원죄가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잉태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있는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도 원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모님에게 잉태되시려면 성모님께서 원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에 다스림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법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사람은 누구나 아담으로 인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으면 지옥 불속에 갈 원죄와 모든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원죄와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원죄와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해주셨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을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법을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법을 만드실 수 있고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잉태하실 마리아를 성모님을 원죄 없이 태어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모태이신 마리아를 성모님을 원죄 없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입니다. 마리아 성모님의 어머니 태에 잉태되기 전에 마리아의 아버지 요아킨과 어머니 안나의 원죄를 없애주시면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죄가 없는 마리아를 통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원죄가 없는 마리아를 성모님을 통해서 죄 없으신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원죄 없이 태어나게 하신 것은 마리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전혀 없으시고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실 때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마지와 맛뼈를 다 죽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마지와 맏배를 살리시는 방법으로 1년 된 흠 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를 잡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있는 마지와 맏배는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파스카, 과월절 제사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이스라엘의 마지와 맏배는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맏아들과 이집트인들의 마지와 맏배는 다 죽이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법을 정하시고 하느님 마음대로 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탈출기 20장 10절. 그러나 이런 날은 주 너희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크니 하느님이신 예수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나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사람의 아들은 나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법을 만드신 분은 하느님이신 예수님 자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법을 만드신 하느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계신 것이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모태를 죄 없게 하시는 것은 하느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으면 원죄와 모든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신 하느님 마음대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모태인 성모님을 원죄 없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타당한 것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죄가 없어 깨끗하신 하느님,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시는 하느님, 무엇이든지 해서 안 되는 일이 없으신 하느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느님, 영광의 하느님께서 태어나실 모태를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지당하고 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원죄에 물들지 않고 태어나셨다는 것은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원죄에 물들지 않고 태어나신 몸이기 때문에 원죄 없이 깨끗한 몸에서 죄가 없는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느님다우신 탄생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오묘하신 탄생을 생각하며 전능하시고 무궁무진한 지혜의 원천이신 하느님의 전능과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찬미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4. 믿음의 모델이신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 요한복음 2장 5절. 그분 예수님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시골 처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사람에 되어 오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인류 최고의 은총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요셉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양아버지가 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낳으시고 기르신 성모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성모님은 우리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1.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 참고. 하느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면 성령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잉태하셨다는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느님이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참고.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했지만 육체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요셉의 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느님으로 인한 잉태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3.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잉태를 받아들였을까? 신명기 20장 20절에서 21절,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참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엘리사벳의 이야기 끝에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믿음 좋은 마리아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4. 율법 시대에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돌에 맞아 죽지 않았을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참고.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의로운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5. 마리아도 원자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수 있었는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16절에서 17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 참고. 하느님께서는 마음대로 법을 만드실 수 있고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하실 마리아를 원죄 없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6. 하느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탈출기 20장 10절,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마르코복음 16장 16절 참고. 하느님께서는 파스카 축제법을 만드시고 집행하셨습니다. 안식일법도 만드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7. 믿음의 모델이신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 요한복음 2장 5절 참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신 성모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1장 22절에서 25절.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공동번역성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젊은 여인, 공동번역성서 처녀가란 동정녀, 수처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젊은 여인, 처녀가 결혼해서 잉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당연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표징을, 징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표징을, 징조를 주신다는 말은 처녀가 결혼해서 임신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동정녀, 수처녀가 임신해서 아기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이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임신한다는 것을 알도록 표징을, 징조를 주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동정녀, 수처녀란 남자와 성관계를 해보지 않은 처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정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생물학적이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사야 예언 말씀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 말씀대로 아기를 낳고 천사가 알려준 대로 예수라고 이름 지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결혼하고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은 사람의 씨가 아닌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힘이 넘치는 젊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나는 것입니다. 이 답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데 선택한 요셉이라면 일반적인 젊은 남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즉, 부부관계를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양아버지 역할을 할 사람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참고.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은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완전한 믿음을 본받아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 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